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함께 같이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천영호 장로님 오셔서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자기가 가족을 잃어버리고 노숙자를 2년 반 했는데 자기가 그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족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하는 걸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같이 이렇게 사니까 소중한 줄 잘 몰라요. 근데 막상 이 가정이 깨지게 되고 노숙자로 전락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가족이 이렇게 함께 산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굉장히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또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고 또 굉장히 도전이 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열심히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 가족 간의 그 관계 속에서 가족을 잘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 다 그 헛것이다. 그 신앙 고백이 전부 거짓이다. 그 얘기예요. 기독교 타임즈에 남녀 청년들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10명 중에 4명이 종교 갈등을 겪는다는 거예요. 결혼회사 디오라고 하는 회사에서 미혼 남녀 428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40.9%가 교제 중에 종교 간의 갈등을 겪었다. 그래서 갈등을 경험하는 남녀 가운데 56.6%가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 종교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다투는 사람이 20%, 그 다음에 또 지금 헤어지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5.7%라는 거예요.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59.8%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간의 갈등이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게 되고 깨어지게 되는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기독교는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정 행복은 종교 일치로부터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가족 관계가 좋으세요? 보통이세요? 나쁘세요? 천영호 장로님은 자기가 예수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고 삼청교육대 들어가서 죽을 뻔하니까 자기 거기서 벗어나오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집은 유교 전통을 이어가지고 쭉 내려오는 그런 집안인데 제사를 안 지니까 그 부모하고 이제 완전히 원수간이 됐어요. 예수님 말씀이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 그랬는데 진짜 원수가 되는 이런 관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네하고 부모 자식 연을 끊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지도 마라. 우리도 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가족이 이렇게 끊는다 그래 끊어지나 이게요? 가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이 여러분한테 자유로우세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굉장히 어떤 부담이 되는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집안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중심해서 부모, 그 다음에 자기 아내, 그 다음에 자기 자녀, 그 다음에 형제간 이걸 말해요. 더 이제 넓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직계 가족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등지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그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니까 6시쯤 됐더라고요. 6시에 KBS에서 TV에서 6시 내 고향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시골 버스 이게 나와요. 시골 버스. 혹시 안 보셨어요? 저 혼자만 봤는가? 시골 버스가 나오는데 그날 편이 어디 편이냐 하면요. 전남 화순 편이 화순. 그 이제 이 리포터가 그 시골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거기 이제 한 아저씨와 버스 안에서 얘기하는 거 리포터가. 근데 그 아저씨가 누구냐 하면은 이제 여수에서 그 자기 딸 그 사돈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사돈이 하순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문안 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오늘 딸하고 이렇게 만납니까? 그러니까 딸은 안 만납니다. 딸하고 관계 끊은 지가 벌써 10년입니다.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지냅니다, 우리는. 아니, 그렇게 지내면 되느냐고 리포터가 막 얘기를 해요. 아이고, 일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상당히 이 자기 딸에게 대해서 섭섭한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됐는가 그 리포터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그 풍으로 쓰러졌는데 그 딸이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이 서먹서먹하게 대하고 좀 자기 엄마한테 좀 이렇게 잘 안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라고 말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지고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리포터가 혹시 그 6시 내 고향 리포터 알죠? 뭐 가수였다나 뭐 이렇게 그런 뭐 여자래요. 근데 거기도 결혼해가지고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는 걸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끊고 지냈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한없이 울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딸한테 전화해 볼 용기가 없느냐고. 안 한다고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은근히 딸이 자기한테 먼저 아버지한테 전화해 주기를 이 간절히 그 바라는 그 마음이 그 말하는 속에 묻어 있는 걸 제가 거기 느꼈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그 딸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모든 건 관계예요. 관계가 깨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불행이 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이 아담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요, 에덴 동산이 진짜 에덴 동산이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회복할 수 있겠어요? 화목하고 서로 그렇게 화합해야만 행복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은요, 그게 행복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어떤 사람들 그런 말해요. 아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지경까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둔하여 하나님께서 못 듣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죄가 하나님과 너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슬피 울고 땅을 쳐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죄가 가로막아 놨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다 그 말이거든 이게요. 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중국 대사 가운데 김하중 대사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 혹시 읽어보셨는지 몰라요. 그 책을 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중국의 그 고위직 분들하고 아주 관계를 잘 맺어놨어요. 그래서 뭐 어지간한 문제만 있으면 그분이 달려가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중국은 관시의 나라예요. 관시, 관계의 나라예요. 관계만 잘 맺어놓게 되면 사드 문제 진작 해결돼 다 됐어요. 이거요. 그 하중 대사는 아주 관계를 잘 맺어놓은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문제가 있게 될 때마다 중국의 선교사들이 교회 문제가 될 때마다 하중 대사만 가면은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아주 관계를 중국에 잘 인맥을 많이 이렇게 두어가지고 관계를 잘 맺어놓아서 그때는 중국 문제가 아주 원만하게 잘 이렇게 해결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먼데 사람들하고는 화해도 잘하고 화목도 잘해요. 근데 정말 가족한테는 이게 조그마한 상처가 그렇게 이 상처가 깊이 고립해지게 되고 이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이 관계는요 정말 이게 참 어려운 관계예요. 그리고 또 이 종교 갈등이 이렇게 생겨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가정이 영적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눈물로 이렇게 서울음과 눈물이 복받쳐 나고 상처가 더 깊이 패지게 되고 명절이 더 괴로운 거예요. 명절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또 가가지고 음식을 늘 교회만 다녀온 사람들은 제사 음식이라는 게 뭔지 잘 몰라요. 하면은 집에 시집 가가지고 그 제사 지내려고 하면은 그거 되겠어 그거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는 것도 힘들고 안 하는 것도 힘들고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아유 이 명절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혹시 그렇지 않는지. 가끔 여자 청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뭐 중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 지금 남자가 안 믿지만 내가 결혼해가지고 잘 믿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고 살아봐라 그래. 네 시집 가가지고 살아봐라. 지금까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자가 뭐 이렇게 해줬지만 결혼해가지고도 계속 그렇게 남자가 해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아예 이 결혼하는 게 군대 가는 것보다 더 힘드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되지. 지금까지는 결혼 아직 하기 전까지는 잘하지. 그러나 결혼 딱 해봐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딱 달라져. 뭐 미스 킴 좋아하시네. 그렇잖아요. 가는 날부터 달라져요. 오죽하면은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네가 앞으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고 네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될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사랑하니까 그게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결혼해도 똑같이 그렇게 막 남자가 해줄 줄 알지 턱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어디? 가족을 돌보라 이 말은 이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봐야 된다 그 말이거든 이게요. 가족관계, 이 신앙적인 이런 그 갈등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갈등 정말 이걸 치유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이 가족 간의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이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 안 돼요. 인간의 감정으로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한테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가족 간의 이 갈등을 잘 회복할 수 있을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이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무슨 열매 맺어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 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보세요.
이런 열매가 사랑하면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그런 세상적인 그런 에로트적인 어떤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람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해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였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 십자가의 사랑, 원수 사랑을 미리 해주시고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원수간이었어요.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살았어요. 20년이면 이제 형님이 마음이 누그러졌을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을 맞으러 오는 거예요. 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와요?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둘은 원수예요. 그런데 그 에서와 야곱이 화합해요. 하나가 화해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창세기 3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형님을 뵀는데 하나님을 배운 것 같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야곱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저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되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기도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충만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형님을 뵙는데 하나님을 뵙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두 사람이 화합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내 의지로 안 돼요. 생각만 하면 더 우라통이 치밀게 되고 더 섭섭한 마음이 막 올라오게 되고 내 감정이 막 앞서게 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야곱도 형하고 자기가 별의별 일이 화합하려고 애를 써봤어요. 막 선물을 보내고 뭐 이리 보내고 저리 하고 막 그 야곱이 얼마나 깨가 많아요.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형님을 만났더니 화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거 왜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 안 다녀도 부모 공경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형제간에 불편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지방간에 서로 어려움을 어떤 서로 이렇게 고립하여져가지고 갈등을 겪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천 출신의 판사가 있는데 그 판사가 이 꼽추예요. 꼽추. 그의 아버지가 이 노름하는 거 요거 아주 노름에 아주 빠져가지고요. 자기도 노름을 안 하려고 막 손가락을 다 잘랐어요. 그런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발가락으로 나중에 하고 나중에도 대리인을 세워가지고 하고 집을 다 집의 재산을 탕진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삭바느질 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노름빚 좀 해놓으라고 자기 엄마한테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그 노름 대금을 대주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마루에 놀고 있는 걸 마당에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가 성질이 나니까.
그때 얘가 꼽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놀아주는 거예요. 얘하고는 꼽추하고는 애들이, 친구들이 안 놀아주는 거예요. 얘는 맨날 외톨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맨날 공부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판사가 됐어요. 그 판사가 돼가지고 제 아버지를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아주 지극스러운 효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아니, 지 아버지가 저렇게 꼽추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를 저렇게 효도를 잘하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를 존중해주고,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 믿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그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먼저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이에요. 사람들이 뭐 거래처는 잘해요. 거래처 사람한테는 뭐 생일도 막 이렇게 생일도 막 이렇게 알아가지고 막 선물도 해주고, 뭐 결혼 기념일도 뭐 챙겨주고, 뭐 명절이 되면 막 챙겨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정작 자기 식구들한테는 안 그래요. 등장 밑이 어둡다고 자기 식구들한테는 무관심한 거예요. 여기 그런 남자애들이 있으면 회개해요. 이 가족과의 관계, 이걸 잘 하려면 늘 관심이 있어야 돼요. 뭐 명절 때만 관심 아니에요. 지속적인 관심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후방 지역에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 로데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 의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 포로들을 잡아온 거예요. 그 미군 포로들을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생체 실험. 여러분, 생체 실험이 뭔지 아세요? 생사람을 갖다가 이 배를 갈라가지고 오장육부 잘라내봐가지고, 아, 간을 어느 정도 자르면 사람이 죽는가, 그걸 실험하는 거예요. 몇 프로 잘라내면 사람이 죽는가, 이 오장육부를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난도질해 가면서 그러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로데 의사가 미쳐버려요. 왜 미치느냐 하면은 너무너무 죄책감 때문에 미치느냐? 반대예요. 자기는 그 실험을 하는 게 너무 짜릿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호기심 있고. 이것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절규한 게 뭐냐 하면은 내게 이 가책이 좀 돌아오게, 양심의 가책을 돌려다오, 그러면서 미치는 거예요. 이게 엔도우 그 슈사쿠에 나오는 그 단편 소설 바다와 독약이라고 하는, 거기 나오는 그 얘기예요. 그 작가가 뭘 여기서 이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현대인들의 무관심이 바로 그게 질병이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 중에 믿지 않고 지옥 가는데도 관심 없어요. 자기 식구들이 예수 안 믿고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는 거, 이게 바로 독약이라는 거예요. 질병, 무관심의 질병, 독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초원의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교회 일하는데 관심 없어. 할 사람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이게 바로 무관심의 독약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흥부, 놀부 잘 알잖아요. 놀부는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식구들은 배를 두드리면서 먹는 거예요. 근데 동생네 가족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식구들이 다 굶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놀부가 자기 동생네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이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이 되고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소원이 있었어요. 뭐 부자 되는 이런 소원도 아니에요. 제가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그런 소원도 아니에요. 저는 소원이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우리 식구가 주의를 좀 지키게 해달라는, 그게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일을 시키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저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우리 식구들이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 가는 날 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시나리오로 아버지가 예수 믿을 수밖에 없게끔 딱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가정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런 소원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가지게 되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 형제, 고륙 친척이 자기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다 이 예수 믿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28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자기 다 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동네방네 다니면 그 엄마가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거는 뭐 약으로도 안 되고 뭐 고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 찾아와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 이방이라고 난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내가 예수님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외면하고 무시하면 돌아서 가지고 아이고 예수님도 별거 없구만. 소문을 듣자 하니까 뭐 사랑이 있고 뭐 자비롭고 어쩌고 하더니만 와보니까 또 소문하고 다르구만.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좀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딸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자기가 그 엄마가 소원을 간절히 가졌는데 그 딸이 낳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모두가 다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이런 가정이 되는 이런 소원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틀림없이 약속해놨잖아요. 제가 예수 믿으면 너 집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 다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했지만 그래도 네가 기도해야 하나님 이루어준다 그 얘기예요. 에스겔 36장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크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도 그래도 너희들이 구하여야 이루어 주겠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약속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아까 김하중 대사 얘기했는데 김하중 대사의 어머니가 아주 조선시대 말기에 그 어머니가 아주 양반집 외동딸이에요. 근데 아주 신앙생활을 잘한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시집 와가지고 하중 대사를 낳았잖아요. 나가지고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어. 대학 가더니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등학교까지는 잘 다녀요. 그 다음에 대학 가서는 안 다녀. 이게 문제예요. 대학만 들어가면 그때 뭐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이제 그때 고3 돼가지고 야 대학 들어가거든 열심히 교회 다녀라. 그리고 다니지 마라.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다니겠어요? 안 다녀요. 대학을 못 가는 한이 있어도 교회는 다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이 하중대사가 대학 가더니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또 하중대사 부인 며느리를 얻었는데 불교 독실한 신자를 얻었어요. 어머니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렇지만 시어머니니까 강제로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 며느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손주들 3명인데 교회를 그 할머니가 계속 데려다니면서 믿음으로 자녀를 키웠어요. 그러더니 온 식구들이 이 하중대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30년 만에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돌아와요.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 그 얘기예요. 어떤 그 성도가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두루마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두루마리가 내려오는데 거기 가만히 글을 보니까 네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해라,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성도가, 여자 성도가 그런 꿈을 3번 연달아 내리꿨어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런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편지 써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뭐 이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때 이 여인이 뒤통수를 탁 맞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줬는데도 내가 이렇게 그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복음을 못 전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지옥 가게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고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자녀들 간에,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하나가 되고 뭐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 안 되면 다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기름과 물이 절대로 화합하지 않아요. 영적인 거 하나 안 되면 다 소용없어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뭐가 최고의 효도일까요? 외국 여행 보내주는 거 물론 효도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효도는 부모님 천국 가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형제 우애, 최고의 우애는 뭘까요? 형제들이 예수 믿도록 예수님을 선물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가 안 되면 다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다 자유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내가 계속 내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가 만약에 이 말씀에 내가 계속 이 말씀이 내가 잘 이게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다면 철저하게 정말 금식기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하든지 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이 말씀 앞에 자유롭고 이 말씀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